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답이 나와야 돼. 박수.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설교를 했더니 변했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가 누구야? 네 원수가 아내야. 징그러워. 아내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했다면 이거는 설교가 아니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주님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참 이게 웃고 지나갈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고, 말씀은 지식이나 윤리 강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구원을 못 시킬까? 아니, 예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인데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사장한테 죽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죽습니다. 아멘? 아멘. 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전지전능에 대해서 강의를 2시간 한 적이 있어요. 전지전능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지전능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교수님 시간인데 나한테 2시간을 줘가지고 7, 8사람 셌는데, 전지전능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전지전능해서 우리 인격체를 만들어 놓고 인격 앞에 하나님으로 다가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여호와로 말씀한다. 그러니까 창세 때는 무잖아. 무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창조된 후에는 인격적으로 오는 거야. 생명을 창조해놨으니까 여호와적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나와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상태가 어떤 상태다? 여호와적이다. 그래서 창세기 4장까지는, 4장 이후에는 항상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말하고. 근데 이 점을 우리가 알면서, 자, 설교는 사람을 인도하고 구원하고 변화시킵니다. 바른 선교를 못 들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복잡하게 깨달으려고 왜 그러시죠? 이런 사람이 있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령도 역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사탄이 역사. 이 점을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돼서, 그래서 바른 설교를 못 들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5절에 길에 있을 때에 송사하는 자와 어떻게 하라? 사와라. 사와라야, 급히 사와라야? 급히 사와라. 길에 있을 때에 그 길이 어디라고? 아이고, 박수 한번 치고 지나가요. 길에 있을 때, 여러분, 참 절묘한 말씀이에요. 네 육체의 시간 동안에 이걸 말하잖아요. 육체의 시간, 네가 육체로 이 땅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 송사를 예수님이 하는 거야. 예수님이 왜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어. 그래도 너 내 말씀을 따르지, 내 길을 따르지 않을래? 이렇게 송사하고 있잖아. 근데 급히 사와야 돼. 아이고, 난 3년 후에 믿어야지. 제 친구는 내가 죽기 3일 전에 믿는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제가 밥상을 놓고 기도하고 나면 뭐 반찬이 다 없었어. 기도한 수건이 다 없어지고. 야, 하나님이 전능하신다. 어떻게 다 잡수는 거네. 웃으면서 그러지만 그 사람이 죽어도 예수를 못 믿을 것 같은데 세례받았다고 연락이 왔어. 참. 그래서 또 이야기하지만 태국에 있는 유상용 선교사도 마찬가지. 참 사람 될 것 같지 않는데 너무 돼가지고 문제야. 너무 돼서 문제야 진짜. 아, 태국에서도 1시간마다 전화를 해. 아니 그것도 수십 년을. 아유, 자식이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른 설교를 듣지 못하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말씀 우리에게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설교란 성경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해석한 아무리 해석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교수들, 어쩌면은 영성으로 교수들이 가장 없을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말하자면 철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병행돼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게 적용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다 했잖아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 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사용한 오늘도 친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 취했을 때와 성령 충만하실 때 뭐가 나타난다 했죠? 두자, 역사. 술 취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희한한 역사 나타나죠.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만 그게 비이성적이냐 이성적이냐 차이일 뿐이야. 그 점에서 그걸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걸 제일 많이 봤더라고요. 진짜 엑기스 말씀은 잘 안 봐. 하여튼 그게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기 바랍니다 해서 믿어집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없는 설교를 합니다만 믿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복음입니다. 자, 윤리 도덕적 가르침의 처세상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설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지만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후 강의 때는 쓰가면서 여러분을 알게 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발산시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도하면 삼각산에 가서 여러분, 아니 저녁에 가서 새벽 4시 반까지 직장에 다닐 때 그게 하루 이틀이야? 그렇게 하면 아니 그 삼각산에 다니는 분들은 소나무를 다 뽑아놓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나는 안 그렇더라고. 심지어 피를 토해가면서 했다 했죠. 아니 기타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밤에 새벽에 비가 오면 기타를 엎어놓고 이 기타 그 기타야. 아직도 멀쩡해요. 이 한 30 넘었지 30. 아침에 부음하게 되면 앞에 바위가 뻘건 피로 물들어 있어요. 안 나오는 피도 나오게 하고 싶었던 거야. 실제 남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나는 역사가 안 나타나? 그래 회사에 가면은 상대방하고 회사에 가서도 대화도 안 돼. 목이 아니 피를 토하는데 목이 제대로 말이 되겠어. 계란 하나 먹고 그것도 엘로힘적이었더라. 아멘. 그 과정을 거쳐서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니 진리가 이런 거였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다면은 다 변화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이 없어도 베드로가 학문이 있는 자였어요. 문벌이 없는 자였어요.
아주 학문이 없는 자가 성령의 역사 나타났다 성경 기록해 놓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윤리 도덕적 가치 가르침으로 몇 가지의 처세학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첫 번째, 알고도 행치 않은 자에게 충고하지 마라. 여러분, 알면서 곁길로 가는 사람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뭐 그러지 마라. 또 두 번째,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마라. 듣기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왜 자꾸 말을 하는가? 잔소리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잔소리는 도로 어떻게 거부 반응을 일으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이유가 뭐지? 공부를 못하니까. 잘하면 잔소리 안 해. 세 번째, 대답하기 싫어하는 말은 묻지 마라. 여러분, 남편이 대답하지 않으면 왜 자기 말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자꾸만 물어서 덕이 되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인 고찰입니다. 자, 이것들이 잘못하는 것이라는 말이고 때로는 선동적이고 감동적인 설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못합니다. 설교 강의적으로 제가 조금만 한다고 생각 들고, 우리 목회자 모임에도 보면 설교를 잘하는 분이 있고 강의를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서 설득시켜놓으면 저는 상당히 조금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는 말씀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2번 고백했다고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은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도 복이 있어.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영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명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서 68절 69절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는가.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둘 중에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아직 성령이 저에게 외주 성령이 역사한 것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십자가를 받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돌아가야만이 보혜사가 옵니다. 근데 다만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내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영접하여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주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속 터지죠. 뭐.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거 절묘하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은 말을 왜 여기서 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그게 강의야. 근데 그 본문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어. 그래서 우리는 근심 안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야. 예수님이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걸 꼭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둘 중에 본문을 비교하면 지금 이 두 번째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구원된 모습의 고백. 영생의 말씀이 당신한테 있으니 내가 어디 가? 이야, 이건 정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여러분, 하인이 병들었어. 백부장이 아들도 아니야, 하인이야. 이게 주목해야 돼요. 하인은 죽어도 그만이야.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고쳐 주옵소서. 그래, 내가 가마.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주여 오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설교에 그 백부장 집엔 이방 로마 사람이니까 무슨 이방 신도 있고 우상이 가득하니까 오지 말았겠대. 천만에. 전혀 그걸 말씀합니다. 초월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 백부장은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고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그랬대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도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영생이 있다. 아멘. 합독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에 영생이 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순간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요. 당장 내 생명이 끝나도 영생입니다. 12살 난 야류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이 죽은 아이에게 가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달리다. 따라 일어나라. 그때 아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게 공간복음에 누가복음 7장 14절에만 나인성의 청년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을 하고 관을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관 메고 나오는 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멈췄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죽은 자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에서 나흘이나 돼 벌써 썩은 냄새가 나는 누구? 나사로. 여러분, 무덤에 가서 나사로에 어떻게 하라? 나오라.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더니 시체가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는 말씀이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살지만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삶,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이 역사할 때 이것이 말씀에 변하게 하는 역사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제권. 예수님이, 여러분, 가버나움의 중풍병 환자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지붕을 뚫고 내려. 지붕에서 내릴 때 어떻게 그 환자가, 중풍병자가 무슨 말을 했나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 진리를 그냥 끌고 내렸어. 지붕에서 고쳐달라 소리도 안 했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뭘서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멘. 요한복음 5장의 베드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는 예수님이 가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 중풍병자는, 그래서 중풍병자가 한 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를 내린 4명이 구원받았을까? 이 점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다만 중풍병자는 가만히 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이 사제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회개하고 눈물 흘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찬송가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알죠? 눈물 많이 흘려도 거버릇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구원한 다음에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 없다? 이 찬송이 새롭게 들려. 여러분, 눈물 많이 흘려도 되지 않아. 회개만 해도 되지 않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으로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떨어져야만이 죄사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아멘 할 때. 아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죄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옆에 있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말씀할 때 영혼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이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와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어떻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와서 내 안에 계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의 생명이 결론하겠습니다. 말씀의 생명이 역사하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지만 많은 부분을 못 해드리고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세상에 좀 조용히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우리 너무 시끄러운 세상을 보는 것이 많아지면 듣는 것이 여러분 적어지고, 보는 것이 많아. 듣는 소리가 크지만 생각하는 능력이 줄어요. 디스코장에 가면 얼마나 시끄럽고, 고성능 스피커로 뇌세포가 망가진다면 시끄러지면 영혼이 죽습니다. 생각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없어지고 조용히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묵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이 누구냐?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교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교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직접 나타날 때에 거기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들려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 안에서 출세하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당신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때마다 감동이에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설교하실 때마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교회는 말씀이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교회이다. 아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선포되며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영생의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것이다. 말씀의 생명력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예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